마이크를 예. 안녕하세요. 네, 내일부터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성도님들은 이 연휴를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신가요? 아무쪼록 어느 곳에 계시든지 평안하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과 11장을 통하여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새 마음을 주소서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성경책 구약 421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어서 사울은 10장 1절의 말씀, 이 말씀을 확증받기 위해서 세 가지 증표를 받는데요. 그 세 가지 증표는 이러합니다. 첫 번째는 10장 2절에 두 사람이 라헬의 무덤에서 그를 만나 그의 붙인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려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장 3절에서 4절에 세 사람이 베델에 이르는 길목인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서 그를 만나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상당히 구체적이죠. 인원과 장소까지 그 만나는 장소에 있는 나무의 이름을 말할 만큼 또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이고 또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합니다. 세 번째 증표는 10장 5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를 만날 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예언을 할 것이다. 이 세 번째 징조에 더하여서 10장 6절에는 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10장 7절에 이 모든 징조들이 너에게 임한다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는 대로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10장 9절에 보시면 이 모든 말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고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바로 이렇게 돌이킬 때에 몇 걸음 걸어서도 아니고 그의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그 모든 징조들이 사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상세했던 이런 그 징표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울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가 하는 확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모든 징표들이 10절부터 13절까지 이뤄지고 10장 14절에 사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사울의 숙부, 사울의 삼촌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너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사울에게 묻습니다. 사울이 답합니다.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그래? 사무엘에게 갔었다고? 사무엘이 너에게 뭐라고 하든 자초지종을 말해보거라. 그 사울의 숙부가 그에게 묻자 사울은 우리라면은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면 삼촌만 알고 계세요? 제가 사무엘을 만났는데요. 글쎄 하면서 미주알 고주알 있었던 일들을 다 자랑처럼 얘기했을 텐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조심스럽고 신중했던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기의 사울은 이러했던 것 같아요. 이어서 10장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이 10장 17절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는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내용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온 백성을 불러서 여호와 앞에 모으고 온 백성이 도착하였을 때 온 백성 앞에서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19절 중반에 보시면 너희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18절에 그 왕이신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애굽인의 손과 압제하는 그 모든 손에서 들어 건져 올리신 그 여호와 하나님, 참 왕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는 버렸다라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어도 그 자리에 모인 그 많은 백성들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왕을 뽑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그 자리에 모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과연 우리 지파가 될까? 과연 우리 모든 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가 되고 또 어떤 가정이 되고 또 이 중에 왕이 될 상이 누구일까 하면서 사람들은 그 기대에 차한 마음에 사무엘의 그러한 말이 잘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지파들 가운데 가장 컸던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들은 더더욱이 우리 지파겠지 하면서 기대감이 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가장 컸던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가 아닌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마드리 집안이 뽑혔고 그 마드리 가족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21절 끝에 보시면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왕을 뽑는 이 자리에서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어디 갔는지 찾아도 그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찾다가 못 찾았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진보다리에 숨었느니라.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이렇게 불러와서 아마 그곳에 모인 사람은 10,000명 이상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 지파별로 어쩌면 한꺼번에 모아서 짐을 쌓아놓진 않았을 거고 각 지파별로 이렇게 짐을 쌓아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짐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짐 사이에 숨었을 때 아무도 찾지 못할 만큼 사울은 그 짐 사이에 숨었습니다. 어쩌면요, 사울은 그 사무엘이 말했던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구한 왕이라는 표현 때문에 놀라서 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과연 정말 내가 무슨 왕이야, 나는 정말 아니야 하는 그 부끄럽고 겸손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진보다리에 숨었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사울을 이렇게 이끌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두 사람이 이끌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를 이끌고 오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 사울의 모습을 보니, 그리고 사울이 그 모든 백성들 앞에 서니 사울의 모습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한자로 군계일학이라고 하나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울왕의 모습은 돋보였고 멋있어 보였고 왕이 될 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모와 풍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우리가 구하여서 얻은 바로 그 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이와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왕이시여 오래오래 사시옵소서,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백성들이 그 왕이 된 사울에게 막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막 이렇게 환호하다가 26절에 다 집으로 이제 뿔뿔이 흩어져 갑니다.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갈 때에 사울에게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사울과 함께 갔고요. 27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참 특이합니다. 이들을 표현하기로는 불량배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불량스러운 이 사람들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 저는 우리를 구원 못해 라고 그를 멸시하면서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바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왕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왕의 초기 모습은 이랬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사울왕은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11장 1절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11장의 무대는 암몬 족속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요단강 동편에 살았던 길르앗 야베스의 전투장으로 무대가 옮겨지게 됩니다. 앞에 이 지도를 보시면 지도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 이스라엘의 이쪽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을 위협했고요. 사진에서처럼 그 이스라엘의 동쪽으로는 암몬 족속이 늘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의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하고 진을 치고 위협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 족속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진을 치고 그들을 포위하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암몬 족속을 섬길게요. 살려만 주시면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와 언약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노예가 될 테니, 노예가 되라면 노예가 될 테니, 되라고 한다면 노예가 될 테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말에 2절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그래? 너희가 나와 언약하면 모든 종이 되더라도 다 하겠다고? 그러면 그래, 너희 오른 눈들을 다 빼라고 암몬 사람 나하스가 말합니다. 이 오른 눈을 뺀다는 거는요, 그냥 신체의 일부를 이렇게 훼손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따르면 옛날에는 전쟁을 총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한 손에는 칼과 한 손에는 방패를 들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칼을 어느 손에 들었을까요? 오른손에 들고 방패를 왼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방패는 너무나 커서 그 왼쪽 눈을 많이 가릴 만한 그런 방패였대요. 그렇다면 이 오른 눈으로는 왼쪽 눈은 가릴 때가 많으니까 오른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상대를 찔러야 되는데 지금 오른 눈을 빼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완전한 전투력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너희를 싸우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너희는 아무것도 못하게, 우리와 맞서 싸우지도 못하게, 노예 중에 노예가 되게, 그 삼손도 잡혀갔을 때 두 눈이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싸우지 못하는 걸로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가 농사만 지을 수 있게 그렇게 내가 만들고야 말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뿐만이 아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내가 너희만 치러 온 줄 아느냐? 나는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눈을 빼서라도 모욕하리라 라고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한 모욕에도 이스라엘은 아니 뭐라고? 지금 감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땅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도 네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가 감히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맞서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벌벌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3절에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7일 동안 말미를 주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7일만 주세요. 7일만. 우리가요 이스라엘에게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참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들을 7일 동안만 찾게 해주세요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 말은요 생각해보면 우리 7일 동안만 다른 이스라엘도 우리와 함께 죽게 해주세요라는 말과 비슷한 말 같아요. 어리석은 그 암몬 사람들의 대답도 참 어리석습니다. 이러한 길르앗 야베스 민족의 이스라엘의 길르앗 야베스의 제안에 어리석은 암몬 그 족속도 7일? 그래 7일을 줄게라고 그들에게 7일을 줍니다. 어쩌면 그들의 생각에는 그래 너네가 7일 동안 그렇게 군사를 모아서 쌓아서 오면 뭐 우리가 굳이 뭐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뭐 우리에겐 땡큐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들은 빌빌 떨고 있고 우리와 살려만 주세요 하고 있는데 이미 이 성은 함락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함락하고 이스라엘로 공격했어도 됐을 텐데 지금 싸우면 되는 이 전쟁을 암몬 사람들도 싸우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 편인지도 잘 모르겠죠. 이 어리석은 이 이스라엘의 제안에 어리석게 암몬 사람들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이라는 것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사무엘상 11장 4절 5절. 이제 7일 동안 말미가 주어졌기 때문에 전령들을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보냈습니다. 그 보낸 그 전령들 가운데 4절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전령들이요 기브아에까지 이르러서 사울 왕도 아니고 백성들에게 그 전령을 말합니다. 이 말을 전합니다. 왕이 있는 그곳인데 왕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그곳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왕에게 보고하는 체계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아 사람들은 소리를 높여 울게 됩니다. 아이고 우리도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그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게 됩니다. 이런 외부의 공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5절에 보시면 마치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지금 사울이 무슨 일을 하고 오고 있나요? 밭일하고 오고 있는 길입니다. 왕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사울왕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체계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참 말도 안 되게 돌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인 참 준비가 안 된 모습입니다. 5절에 보시면 마침 성경에 이런 마침 곧 때가 이르러 이러한 것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사울을 그들과 만나게 하신 거죠. 사울이 그때 마침 도착했을 때 그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듣게 됩니다. 11장 6절 그리고 7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아옵니다. 그 말을 사울이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분노,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납니다. 의분이 일어난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하나님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모욕한 이 암몬 족속에 대하여서 의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사울의 마음을 이렇게 의분이 일어나게 만드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분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됨이 아닌가요? 아니네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주어도 하나님의 영에게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세차게 그에게 임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파워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파워 있게 임한 거예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을 사울의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교회 형제님 자매님들,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오늘날 이러한 의분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오늘날 사회는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백화점을 가보세요. 그리고 서점도 가보세요. 요즘 서점에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유명한 거리를 가보세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가보면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다 붙어서 앉아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적은 수만 제한돼서 모이라고 하고 있고,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수많은 미디어들이 교회를 타겟으로 하여서 욕을 하게 됩니다. 마치 그 작은 교회의 모습이 온 교회의 잘못인 양 교회를 욕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를 공공연하게 개독교라고 말을 하고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졌던 것을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임을 당연하게 모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임을 당연하게 비방합니다. 온라인상 인터넷 그런 뉴스, 교회에 대한 뉴스 댓글을 보시면 참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꼭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왜 꼭 그렇게 교회에 모여야 해? 헌금 모으기 위해서 그런 거야? 사람들은요, 이제는 조심히 말하기도 그쳤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교회로 하여금.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소그룹으로 만나서 교제도 못하게 하고, 찬양도 못하게 합니다. 모여서 예배를 하면, 소그룹으로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제는 신고를 하고 잡아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부의 기준을 어기고 모여서 소그룹 하자, 모여서 예배하자, 봉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자, 그들과 싸워서 쟁취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을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벌같이 쏘는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꽃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 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무엘상 11장 1절과 2절에 나온 그들의 모습처럼 현재 우리는 이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핍박에 우리의 눈이 뽑히는데도 세상이 우리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막고 함께 애찬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막고,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저와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눈을 튼 채로 코를 베어가고 있는데, 이들처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뜨겁게 감동이 되어서
의분이 일어나고 있나요? 성도님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요? 더더욱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갈구하고 계신가요? 세상과 맞서 싸우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는 말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리고 전해졌던 기브한 사람들이었나요? 기브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앉아서 울기라도 했죠. 엉엉 울기라도 했죠. 이 현재 교회가 핍박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과 맞서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현재의 태도는 어떠하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를 볼 때 점점 그 믿음이 식어져 가고 점점 더 게을러져 가고 있어요. 정말 이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크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7절에 보시면 사울이 한겨리의 소를 잡아, 아마 끌고 온 소를 잡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겨리의 소를 잡아서 조각을 떼어서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보내게 합니다. 너희도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이 소식을, 이 경고를 들은 온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임하죠?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두려움.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자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 사람같이 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암몬 족속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눈을 뺄 것이다 라고 두려워했던 이 앉아서 주저앉아서 울었던 이들이 지금 이 순간 7절 후반절에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이렇게 두려워하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부어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를 두려워해라. 에스겔 말씀 11장 19절 21절 성도님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 영을 줄 것이다. 그 새 영은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20절에 그리하여서 그들이 내 율례를 따르게 하고 내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즉 말씀을 지켜 따르게 할 것이다. 이러한 자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 성도님들이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어떤 단어가 4번이나 들어갔는데 보이시나요? 마음이 4번 들어갔어요.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중심을 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가 교회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든 어떤 마음을 있는지 나는 안다. 그러니 그 중심을 나에게 향하여라. 그 마음의 어떠함에 따라, 그 행위의 어떠함에 따라 나는 너에게 보상할 것이요 나는 너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상 11장 8절, 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 보시면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사울이 보낸 그 전령들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총 몇 명이 모였죠?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 정도의 사람이 모인 것이라면,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모인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이 모습들을 그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이 전령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9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가서 전하라. 멋있지 않나요? 이미 전쟁의 승리는 정해졌어요. 너희가 해가 더울 때, 내일 이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표현 기억해 주세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소식을 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이 전령들이 달려가서 그들이 전하고 그 야베스 사람들은 그 소식에 기뻐합니다. 10절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10절에 보시면 이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속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내일 나아갈게요. 그때에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이 말은 항복하겠습니다도 아닌 것 같고 내일 우리가 치겠습니다라는 말도 아닌 것 같고 약간 애매하게 말한 것이 약간은 속이려고 하는 그런 그 심중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1절 이튿날 사울이 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그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회도 없고요. 잠복했다가 침략하는 것도 없고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어요. 그냥 3개로 나눠서 가운데로 돌격. 이 사람들이 그들이 모였던 33만 명이 모였던 베색에서 이 길르앗 야베스 전투지까지는 30km 정도의 거리였대요. 그들은 밤새 행군해서 왔을 그 정도의 거리인데 밤새 행군해서 와서 쉬지도 않고 그냥 전략도 없이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자 암몬 족속의 군대들이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새벽부터 날이 더울 때까지 이 사울의 말이 이루어지죠. 그 날이 더울 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치는데 그 남은 그 암몬 족속들이 흩어져서 둘도 함께하는 자가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혼비백산이 되어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큰 일을 이루게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전세 역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교회 가운데 우리 인천 송도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 모습 익숙하시죠? 이제는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이런 모습으로 아마 예배를 드리시는 가정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볼 때 되게 참 신기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파가 있어도 소파에 앉지 않고 바닥에 앉아서 소파를 등을 기대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외국 사람들이 참 신기해합니다. 처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는요 나름 옷도 갖춰 입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정장처럼 입기도 했다가 그 이후부터는 외출복처럼 입기도 했다가 이렇게 TV 앞에 준비된 모습과 자세로 떡과 잔을 놓고 준비된 모습으로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당분간이라고 생각했던 이 코로나가 당분간이 아니었잖아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날수 또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점점 옷도 편한 옷으로 입게 되고 그리고 어떤 날은 세수만 하고 앉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떤 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10일 전이었어요. 10일 전 주일에 제가 등을 이렇게 소파에 기대고, 이런 앞에 이런 떡과잔을 두고 소파에 앉은 게 아니라 등을 소파에 기대고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그렇게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막 이렇게 뒤척이다가 다리를 쭉 뻗게 되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성도님들 예전에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다 좌식이 아니라 가운데 떡과잔을 두고 이렇게 모두가 둥글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아내에게 했던 말을 아내가 그대로 저에게 했어요. 자기야, 옛날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양반다리를 하고 있고 무릎 꿇고 기도드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지금 자기 예배 드리는 그 자세가 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세가 뭐야라고 하지 않았고, 지금 자기는 다리를 쭉 뻗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러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그의 마음을 의분이 일어나게 하고 성령으로 뜨겁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새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코로나 때일수록요, 우리는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코로나일 때일수록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합니다. 11절의 말씀이 너무나 찔림이 되었어요. 우리는요, 코로나 때일수록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이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상황은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는 참아야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더욱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한 기도에도 더욱 항상 힘쓰며, 13절에 혹시 소외된 성도님들은 없는지, 그런 성도님들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손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이러한 말씀을 보고도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으로 뜨겁게 하여서 이러한 일을 능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참 이런 게 백성이고 이런 게 대중심리인 것 같아요. 사무엘상 10장 27절에 아까 그 불량배들이 누가 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할 때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이 많은 백성들이 이 사울 왕이 승리를 이루자 누가 사울 왕이 아니래, 그런 사람 다 불러내, 우리가 죽이겠습니다라고 사울 왕에게 말을 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막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 중에 사울이 답합니다. 13절,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이다. 사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누구도 사람을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모든 승리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이 모든 구원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사울은 말합니다. 사울은 알고 있어요. 이 모든 승리가, 이 모든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참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이며 참 구원자가 누구인지 사울은 알고 있습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참 멋있죠? 사울 왕 참 멋있지 않나요?
이것이 사울왕의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왕은 이제 여기까지예요. 이 이후로부터 사울왕은요, 이 초심을 잃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모든 전쟁 가운데 구원자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승리를 주셔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사울왕은 멈춥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드리는 일을 그 이후의 전쟁에서는 사울왕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은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승리를 쟁취했을 때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자기 중심적인 왕이 됩니다. 사울은 여기까지예요. 사울의 역할은요, 아까 그 불량배들이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사울을 비방했잖아요. 사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목표와 임무와 미션은 그 온 이스라엘에게 왕이 어떠한 사람인가, 왕은 백성을 돌보고 백성을 구원하는 자, 이러한 사람이 왕인 것임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까지만 하는 것이 사울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11장 3절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9절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13절에 구원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그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사무엘상 10장과 1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길갈이라는 장소의 의미는요, 영적인 소생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길갈이라는 장소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영적인 소생 길갈로 가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곳에서 우리의 나라가 새롭게 되고 백성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자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은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초청하는 것 같아요. 오라, 우리가 새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그 길갈로 가서 이 교회를,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들은 그 길갈에 모여서 예배를 회복했고 뜨거운 마음을 회복했고 성령님의 그 여호와께서 두렵게 하시는 그 마음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구정으로 어떻게 보면 한 해가 다시 시작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또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런 새 마음을 주심으로 참 왕이신, 참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올 한 해가 2021년 한 해가 이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